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이 시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임재하심이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교과는 제4기 사과입니다. 이번 교과의 제목은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입니다. 이번 교과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전쟁을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의 멸망을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과연 이러한 멸망의 모습이, 가나안 족속의 멸망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과 과연 조화가 되는가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이 모든 전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신 미가엘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현실적으로는 누가 대장이냐면 여호수아죠. 여리고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를 보게 되면 돌팔매, 창, 화살. 사실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호수아는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딱 보고 맨 처음에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뭐 간단한 말로 하면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적 편이야?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교과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에 서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분의 편에 서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쟁에 있어서 승리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승리는 벌써 장담, 벌써 보증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땅에서 전쟁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선악의 대쟁투는 이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럼 이 하늘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루스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선악의 대쟁투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 선악의 대쟁투의 초점이 뭔가? 하나님의 품성이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원칙인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고 오도하죠. 잘못 알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사실 선악의 대쟁투의 실체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화요일 소지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 여호와는 용사시니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애굽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전쟁을 일으켜서 심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표인 모세를 통해서, 사단의 대표였던 바로를 통하여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다? 인간들의 전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들 사이의 전쟁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사단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이렇게 개입하셔서 가나안을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가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인을 당해서 죽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가?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가 되는가? 예.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에는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악으로 이 지구가 물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개입하셔가지고 기별을 전합니다. 내가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멸하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조화가 됩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참 하나만 보고 있어요. 이 복음이란 기별 속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만 보면 안 되거든요. 영원한 복음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하면서 심판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멸망만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결국 무엇을 해야 되냐면 노아 홍수의 멸망의 기별을 던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면 방주를 주십니다.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방주가 준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방주가 다 준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멸망이 이르러 옵니다. 하나님은요, 멸망의 기별만 던진 것이 아니라 멸망의 심판의 기별과 동시에 구원의 방주라는 구원의 기별을 동시에 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도 방주의 구원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보다는 오히려 멸망의 심판의 기별을 더 중심으로 해서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올바로 표현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가나안 족속의 멸망을 보게 되면요, 가나안의 전쟁, 가나안의 심판, 하나님께서 개입을 보게 되면 왜 이들을 이렇게 멸망시켰지? 라고 하지만 사실 이 여리고성이 멸망하기 전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라합의 집을 딱 라합의 집이라는 공간을 딱 준비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 멸망의 메시지 속에서는요, 구원의 메시지가 같이 던져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 멸망의 기별만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무섭게 느껴지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죄를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멸망과 구원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멸망과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개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이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셨어요. 그냥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셔서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은 이런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구원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진정한 생명을 얻지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요일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보게 되면 누가 싸우는 싸움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전쟁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이 전쟁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전쟁을 통하여 얻도록 의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명령에 대한 복종과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 얻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만 한다면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도 그들이 싸울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수지에 오면 차선책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다면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일은 없었을 텐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왜 공격해 왔지?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모세와 다투어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구해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허락하십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허용하시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는가? 보게 되면 그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이 사단과 직접적으로 온전히 순종했다면 맞닥뜨리지 않았을 텐데 결국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단과의 맞닥뜨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무력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원래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도우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분명 우리는 전쟁하지 않고서 분명히 가나안에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적 사단과 맞닥뜨리게 됐을 때 우리는 결국 7번 넘어질지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8번째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싸우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찌 보면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 우리가 항상 이런 사단과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교과는요, 금요일 소재는요, 하나님은 용사이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죄를 좌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마지막 때의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이 영원한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때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의 특권이자 의무로 삼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고의적인 태만으로 그 허락은 철회되었다. 그분의 의도는 그들이 전쟁이 아닌 오직 당신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 땅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번 교과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은혜 받고 또 명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